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8월 22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까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신 열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홉 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나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경 본문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현장복음 메시지 그 27과 내용인데 현장복음 메시지 27과에 보니까 거기 본문 내용이 본문이 이렇게 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기도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뭐 매일매일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시간표라는 건 뭘까요? 나를 갱신하지 않고는 그저 나를 복음 앞에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간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래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 우리 체질이 무섭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했던 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했던 게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잘했던 거 뭐예요? 그죠? 염려, 근심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잘하고 또 남의 말 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하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옛날에 잡힌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신 게요.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에 갇히면 억울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억울한 게 많은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남에 대해도 그렇고 또 돌아가는 모든 일에 그래도 불만만 생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달라지게 됩니다.
어저께 집중 예배에서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마음과 생각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뇌에서 오죠? 뇌는 뭐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죠? 영혼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혼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죠? 보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보좌에서 연결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응답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흑암에 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부 다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핑계 속에 붙잡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빠져나올 충분한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도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저는요 여러분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은을 주겠다. 오늘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할 정도로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완전히 버려 있다니까요. 이거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어디로부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일에 오직 감사할 일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학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직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우리의 산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근데 이 흐름을 딱 바꾸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딱 같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어느 정도 감정적이냐면 우리 같이 집중 예배도 하고 금 모임도 하고 또 대면 모임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내냐? 나는 여기 안 들어올래. 왜? 매일 보니까 저기 매일 내가 미워하는 저기 누구 교수님하고 여기 센터장님하고 계속 들어와 계시네? 나 여기 안 들어올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목사님 말에 상처받았어. 아, 내가 어제 그분 얘기했던가요? 상처받았어. 난 안 들어올래.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거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이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날 비춰봐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고 뭐고 없어. 교회고 뭐고 없어요. 뭐 교회에서 남전도 여전대 이런 거 안 해. 왜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겠다고.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무시당하면 안 되겠지만 무시당할 때 나는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무시당할 일을 했구나. 무시당할 시험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 안 당하도록 다시 나를 고치면 되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일이 막 이렇게 됐어요. 불평불만 막 하고 뭐 7년에 받는데 하지만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려고 하지? 이걸 볼 수 있으면 제일 잘 본 겁니다. 대부분 문제 빠져 있잖아요. 막 문제 속에 어려워하잖아요. 해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할까요? 무엇을 갱신하기 원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근데 대부분은 불신앙 속에 염려 근심 속에 불평 분만 낙심 속에 다 스스로 들어가는 스스로. 거기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뭘 들을 수 있냐? 복되고 그리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들리는 게 달라요. 분명히 누가 나를 욕을 했어. 근데 욕을 했어. 근데 그게 복되고 반갑고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은 다른 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난 안 돼. 맨날 이런 거 고백했어요. 스스로 가백행 가백. 난 안 돼요. 돈이 없거든요. 뭐가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거든요. 그럼 평생 없어요. 평생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고백도 내가 고백한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도록. 진정한 그게 크리스천이죠. 자, 오늘 기도와 순서 의미 보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바꾸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설명하신 것은 전부 이 생각 바꾸기였어요. 나의 동기를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야 되고 본격적으로 세 가지 뜰을 해야 됩니다. 나의 동기를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면 그 마음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니까. 또 뭐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달라지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단에서 나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15가지와 393 15가지요. 그리고 7미션 7요정 설명하시고 오직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이 237 치유 서밋 시스템입니다. 개인에게 237 치유 서밋이 24, 25 영원히 돼야 돼요. 이 시스템 바로 땅끝입니다. 토요일에 아이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두고 추세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집에 가야지. 왜 교회가 머니까. 집에 가기 바빠요. 근데 교회가 멀다고 핑계대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장지동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까? 장지동에 있을 때 집에 가기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광고도 안 들어요. 같이 기도 교회 모임도 안 해요. 이렇단 말이죠. 그 수준이요. 근데 이런 우리가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토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주일 날 교회에 집중하여서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렘넌트를 키우고. 근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진짜 우리 중등부 애들처럼 토요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월요일 시작되면 한 주간 시작된다. 짜증난다 그랬다가 막 금요일 토요일 오기 시작하면 얘들아 아싸 내일 금요일이다. 내일 토요일이다. 이 정도 돼야죠. 주일을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가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좀 힘 좀 빠졌다가도 토요일 시작되면 야 이제 말씀 받을 때다. 핵심 가서 말씀 받고 내일 주일이다. 주일 가서 은혜 받고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서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격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싹 살아나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그 에 가고 왜는 왜 이렇게 먼 거야?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멀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옷도요 몇 년 입으면 못 입어요. 흐물흐물해서 그죠? 근데 영원히 남게 될 성전 거기에 모여서 자꾸 역사적인 작품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작품이 누구예요? 후대들이에요. 저는요, 지난 랩런트에 가서도 우리 후대들 크는 거 보고, 와, 이렇게 랩런트 많이 컸구나. 보고만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작품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요. 찬양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도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다행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좋아하는 가요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7080 뭐 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나오는 노래까지 다 조회가 다 나면 와, 그거 복잡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만 또 하지. 그러나 찬양은 어때요?
7080이든 뭐 9000이든 0010이든 1020이든 그리고 우리 계속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찬양 안에 어마어마한 무지한 것들이 나와요. 전 그래서 찬양 듣기 좋아합니다. 잘 듣습니다. 자주 듣고 항상 제 아쉬운 마음에 진짜 찬양도 좋은 곡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멋진 음악이 배경이 돼서 찬양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영성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간구와 도구입니다. 중보기도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이미 확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을 주겠다. 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것을 확신할 때 나오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 계신 현장에, 센터장 계신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제, 복음 증거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함 받은 것과 용서할 수 있는 힘. 근데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항상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남 얘기해요. 남 잘못한 것 같고 계속 남을 헐어요. 여러분 참 그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미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은 보좌의 문을 열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호흡과 함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나 선포할 때, 또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6일 동안 계속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로 확인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대 살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후대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프로젝트 맞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럼 들어보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결국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니까 미리 오늘 감사하고 미리 오늘 찬양하고 미리 오늘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 기도도 중보기도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용서하는 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힘,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이걸로 공부하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날이 오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셔서 이 기도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며 이 힘을 가지고 학업, 직업, 산업까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 속에는 이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학업 속에 직업 속에 산업 속에 성취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 랩런트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살리는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학업과 직업 산업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교까지 살릴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직업과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뵙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